이 한 날 참 복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길 잃은 양이 된다. 그 길 잃은 양을 찾으시듯이 또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둠의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때 거기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면서 아담의 그림자를 찾으십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낚시터 가보세요. TV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놀이동산에 있든지 등산가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픈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 성에 한 여인이 깊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 묻혀서 삽니다. 삶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마리아 성 모든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성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최고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는 말뜻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뿔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다, 다시, 그런데 다시 결혼하다, 재혼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인 신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의 왕과 결혼해서 결혼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 신부가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하셨는데 그 처소가 바로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신방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가 끝나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나라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나라도 서로 분쟁하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 보세요. 가장 불쌍한 건 국민뿐입니다. 백성만 죽어요. 용산에 원자탄 하나 딱 터지면 300만이 그냥 죽습니다. 최근에 이제 KBS에서 투르키예의 한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6.25 때 운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 조금하고 서울 조금하고 건물 남아있고 전 국토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서졌다.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 세계 무역 7위, 8위 한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민간인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 4월 1일자에 의하면요, 민간인 8,400명이 죽었다. 부상자가 14,000명이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처럼 옛날에 김대중이처럼 노무현이처럼 북한에 갔다 몇 조씩 갖다 바치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에다 대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후심거리면서 역시 대국이라고 그런 아첨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업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힘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놈들이 우리를 배반한다.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 누구도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언제나 견고하고 그 신분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일으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문화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 문화 명령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K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K-팝, K-무비, K-스포츠, K-문화, K-무역, K-방산, K-자동차, K자 들어가는 걸 다 좋아한다. 원래 사람들이 K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K가 킬러거든. 다 싫어하는데 대한민국 코리아 때문에 그냥 다 K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좋지 않은 K가 있습니다. K 비리, K 국회 싸움박질, K 데모, K 괴소문으로 정부 물어뜯기, K 일본 오염수 헐뜯기, K 4대 강부, 여러분 KKK 정말 죽이는 킬러가 된 거예요. 좋지 않은 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현 정부를 무너뜨려서 지금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김성곤이라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이렇게 가면 내년 하반기쯤 돼서 윤석열이는 탄핵된다. 상황이 그렇대요. 지금 되어져 가는 게 지금 박근혜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좀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권 잡고 또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정유 유전이 57개가 있어요. 57개. 땅덩어리 전체가 석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계란 12개 한 줄. 우리는 여러분 30개 한 판 삽니다.
5,600원 하다가 좀 올라가서 지금 한 8,000원 돈 하는데, 계란 12개 들어간 한 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아가에다가 돈을 산더미처럼 싣고 가요. 그래야 그 한 줄 살 수 있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신용카드 딱 들고서 찍 긁어서 사도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아니 리아가에다가 돈을 한 트럭 싣고 가야 12줄 계란 한 판 사는데, 계란 12줄 이렇게 그 옛날 보면 이렇게 그 볏짚으로 이렇게 만든 그 꾸러미 있어요. 그거 하나 산다. 현재 지금 560만 명이 탈출했다. 이거. 어디로? 북쪽으로. 여러분,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청년들이 뭘 하느냐? 도벌. 남의 무덤을 팝니다. 왜 무덤을 파냐면 시체는 다 썩어서 없어졌어. 근데 그 금리빨 남은 거, 그거 캘라고 그 무덤을 파고 있다. 그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직장 없으면 돈을 줍니다. 집이 없으면 국가에서 200만 채를 지어서 무상으로 집을 줍니다. 무료 의료, 무료 교육. 예. 자꾸 돈을 퍼주니까 계속 그 대통령을 찍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국무총리를 나오라 해서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국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요? 빚을 내서 활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400조나 만들어서 나라 경제를 휘청휘청거리게 1분의 이자가 1억 3천만 원씩 나갑니다. 예, 그렇게 만든 자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을 400조나 내서 도와줬는데 그 빚을 400조나 내서 만들어준 그 효과가 뭡니까? 윤석열도 그런 포퓰리즘으로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 여러분 땅이 몇만 평이냐? 6천만 평. 거기를 지금 개간해가지고 거기 논을 만들겠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양식을 공급합니다. 감자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이제 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이 정말 경제적인 농업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걸 배워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맨날 쌈박질하고 야, 뭐 저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 비가 오는데 말이죠, 의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길바닥을 다 전부 막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새 마음, 새 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에요. 미국도 망했습니다. 나는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가장 건전한 교단이 어디냐?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목사 63%가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럼 왜 목사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고. 여러분 목사는 참 좋잖아요. 왜? 주일날만 설교하고 평일날. 미국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같은 게 없어요.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딱 설교하고 월급 타고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논다 이거야.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꿈의 직업이지. 대한민국 목사만 불쌍한 거야. 대한민국 목사는 새벽 예배하지,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해야지, 수요 기도해야지, 금요 기도해야지, 구역 예배 또 인도하지. 꿈의 직장이다. 그러니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새 영이, 새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정신은 기독교 정신뿐이다. 전 세계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속에서 새로운 정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우리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린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방력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붙잡혀갔어요. 소돔, 고모라, 그 주변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 붙잡혀서 다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절박한 속에 있는데 혹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렇게 그돌라움 멸학군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에 기르는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다 구해왔다. 여러분, 지금 소말리아 해적이 소강 상태에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 소말리아 해적이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누굴 건드렸냐면 북한 화물선을 건드린 거예요. 북한 화물선, 적어도 만만하다 이 자식들 말이야. 제2, 제3 이렇게 국기를 달고 움직이는데 그 다 북한 사람들인데 다 북한 정규군 출신 애들이에요. 이놈들이 막 기관총을 쏘면서 배 세우라고 딱 가니까 얘네들이 이것 봐라. 이것들이 가까이 오니까 AK 소총을 다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5명인가 죽고 배에 그놈들 다 납포해가지고 배에서 얼마나 좁혔는지 그냥 이 가슴뼈가 다 부러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래서 풀어달라. 걔네들 소말리아 해적 풀어달라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그래서 미국 상대로 해서 돈 뜯어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 미군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래밥 되는 거죠. 고래밥. 응? 우리가 즐겨 먹는 고래밥 말고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 그런데 힘만 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골리앗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100명도 상대할 만큼 그 정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지만 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야, 이것들을 봐라. 블레셋이 보니까 이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리고는 다 거기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어젯밤 그젯밤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사람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블레셋 진영이 있는 그쪽에 그들이 전부 쇠꼬챙이로 다 들고 이게 딱 들고 있는데 번개가 그냥 와랑창 치니까 한 번 번개 치면 2만 명, 3만 명씩 막 그냥 번개에 죽어 나가 자빠져. 그 다
블레셋 군대를 그냥 거기서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체 힘도 길러야 되지만, 여러분 K방산 그래서 얼마나 어떻습니까? 지금 폴란드에다가 66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거기서 조립하겠다 해서 무기를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 힘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나는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은 정상을 만나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온 국민이 전 대통령 진짜 잘 뽑았네. 세일즈 외교다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하나 더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니 국민이 뿌듯한 거예요. 어떤 대통령처럼 앙코르와트 구경이나 가려고 말이죠, 전 세계를 띄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여러분, 우리는 큰 일 해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큰 일에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된 척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대학생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밀짚 모자 하나 큰 거 샀어. 자기 얼굴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어요. 눈만 내놓고. 그 다음에 리아카를 사가지고 리아카에다가 참외, 수박, 복숭아, 푸성기 싣고 그 시장 가서 팔았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 그러다가 일이 잘 되니까 점포도 얻고 상해도 얻고 백화점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성은이하고 나이가 똑같은 젊은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여러분, 이 젊은이는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돈 버는데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돈을 모으고 그리고 계속 돈을 모았는데 얼마 정도 돈을 모았냐면 1억 8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 집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 살 게 아니다. 개인 택시를 사자. 그래서 개인 택시를 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자격인데 자기가 택시 회사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택시업을 했어요. 그 택시 면허를 따고 그리고 택시를 샀어요. 개인 택시. 그래서 SBS 기자가 가서 인터뷰한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오고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머쓱머쓱하게 하셔요. 제가 딱 지나니까 다시 쓰레기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깡통, 알루미늄 캔 다 구분해내고 플라스틱 그 병 다 구분해내고 그 다시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묶어놔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지. 그 깡통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뭐라도 해야지. 우리나라는 73%가 대학 갑니다. 대학 나와서 할 일이 없으면 노가다판이라도 가야죠.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만나는 젊은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강대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작업화를 신고 그 다음에 작업 상의 하의를 신고 입고 그리고는 모자 쓰고 여러분 그 작업 현장에 들어가려면 이게 방탄모를 써야 되거든. 그 모자 쓰고 터벅터벅 시간 맞춰서 자기 일찍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는 자기 태워갈 차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또 적성에 안 맞으면 직업훈련학교에 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좋은 직업을 구해야지.
청할 것 없으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택시 회사, 그 청년처럼 택시라도 해야지.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 줍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력급여예요. 시력급. 1년 동안 직장 다니고 난 다음에 직장 그만둬. 그러면 거기서 시력급여를 받도록 해줘요. 그럼 6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론조사하는데 제가 이건 축소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63%입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도 있어야지만 성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일도 연애도 게임도 독서도 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나라의 이 애굽을 다스릴 만한 지력,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하루에 현대자동차 한 대씩 팔아치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임희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2001년 8월에 영업사원직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지금 20년 정도 좀 더 됐죠. 그런데 하루에 한 대씩 팔아치웠다. 이 사람이 팔아치운 현대자동차가 3,888대라. 6년 연속 판매 상위 그룹에 속한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지 않으니까 세계는 좁고 일거리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온 한 노동자가 월급을 800만 원 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공장의 공장장이 됐어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공장에 공장장이 됐다고. 대학 나온 놈도 있고 석사 박사 나온 놈도 있는데 그런 놈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감이 없어. 딱 6시 되면 다 퇴근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대학 정규과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6시 되면 다 퇴근하는데 이 사람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짐 정리 싹 정리해놓고 물자 정리 싹 해놓고 사장 눈에 쏙 들었어. 그래서 너가 공장장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는데 대형 트럭 12톤 그런 대형 트럭, 여러분 그거 함부로 못 몰아요. 트레일러는 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트럭, 그 다음에 그 지게차, 각종 모든 면허를 다 땄어. 그 회사는 그 공장장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 800만 원 보너스 300%.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는요 천국도 못 들어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리라.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손이 부지런하고 자기 할 일을 찾고, 그런 사람은 왕 앞에서도 그 능력을 재능을, 여러분 그 사장이 그 이슬람권에서 온 그분 그 재능을 인정해서 공장장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그 가족 전부 초대해서 거기 살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치약을 짜지 않고 양치할 수 있는 그런 칫솔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특허청에다 특허를 하기 위해서 변리사한테 맡겨야 된대요. 그 변리사 협회 거기다 맡겼더니 이놈들이 아이템이 괜찮거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다가 그 도면을 갖다 넘겨줘서 다른 놈들이 먼저 등록하게 했어. 그 자기가 등록하니까 똑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변리사 3명 다 모가지 다 나왔어. 그리고 그 먼저 특허 신청했던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해줬어요. 정당한 방법을 써야지. 부정한 방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일이 좋고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 성실한 방법, 악의가 없는 옳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한 젊은 애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성벽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자주 보죠. 응? 그 측량사가 한 젊은이가 여러분 이런 몇 센치 이렇게 있는 팻말 들고 탁 하면 레이저 포인트로 쫙 맞춰가지고 뭐 1m 앞으로 가라, 2m 앞으로 가라, 3m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쭉 하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왜 측량하느냐면 성벽을 세우려고. 성벽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벽을 세우려고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갑니다. 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오늘 보면 4절 5절이에요. 한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이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을 세울 수가 없어. 지금 서울이 그거 아니에요? 서울이 여러분 옛날 서울은 다 길목마다 경찰이 다 지켰어요. 다 검문 검색했어. 모든 시내버스 다 검문 검색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커지면서 위성도시가 다 하나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검문 검색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검문 검색할까나? 서울이 그냥 위성도시 전체가 하나가 됐다. 서울도시가 1000만 됐는데 그 위성도시가 지금 2000만 된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성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 불로 두른 성곽이 되게 해주시겠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당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거 전쟁하는데 전 군대가 나가서 싸우면 피곤해.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만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이 항복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을 계책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응? 간첩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돼. 네이브 C를 보내고 우리나라 방위병은 막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몰라가지고 북한에서도 무서워하잖아요. 응? 그러냐 방위병도 보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지금 이 장관들 가운데, 차관들 가운데, 비서관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기서 이번엔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 이스라엘 왕을 잡아주기자 하면 그 비밀이 새나가냐 말이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아무리
아무도 없는 단둘이서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거 다 알아서 그 왕에게 고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선지자님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게하시가 아침에 밝은 해가 떴습니다. 문 열고 딱 내는데 그 도단성 조그만 성에 그냥 그 아람 군대가 겹겹겹겹겹겹 그래가지고 막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선생님 쫓아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그냥 몇 바퀴를 둘러 진치고 있네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회전하면서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로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이거. 멸절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린 군인들이 누군 줄 알아요? 여기 춘천에 주둔했던 군인들입니다. 서부전선 다 뚫렸어요.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데 이 동부전선에 있던 이 춘천지구를 지키는 군인들이 목숨 걸고 탱크를 막았다. 그래서 16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이 인민군들이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밀려서 낙동강 강 하나 사이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우리가 나라 민중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게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한 그런 삶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게요. 여러분, 인민군들이 다 낙동강에다가 전차를 갖다가 그냥 240대 팍 끌고 와가지고 전부 그냥 방열하고 구름만 거치면 쏜다 이거야. 그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지금처럼 구름이 꽉 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못해. 그런데 그냥 하늘이 쫙 열리면서 햇빛이 쫙 뜨니까 미군 폭격기가 가가지고 그냥 그 탱크를 다 때려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측량할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겁니다. 그런데 회파된 성벽을 세우려고 측량하는데 그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나라가 되게 하고 경제가 일어나게 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쪼그라들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동네 인심이 싸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눈물 짜며 콧물 짜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응? 은은 그냥 돌처럼 흔하고 금이나 돼야 뭐 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교만해졌어. 여색을 밝히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하고 이상한 쓸데없는 짓을 하고 타락의 길로 마음껏 왕이니까 뭐 못할 짓이 없어. 결국은 그가 죽게 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슬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혹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땐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심령에 또 내 삶에 반듯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심령을 조명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있는데 지나가는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천사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천사예요. 근데 이분이 성육신 나시기 전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 너한테 숨기겠냐?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주여,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그 의인 50명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내가 그 성에 의인 50명 찾으면 그 50명을 인하여 그 성 심판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그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번만 기도할게요. 그러고는 10명만 구한 거예요. 참, 여러분, 입술에 그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롯의 처와 그 두 딸을 거기서 빼내셨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요, 많은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전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지금 망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이미 망했어요. 러시아가 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니까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신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 아무리 준비하고 뭐 그냥 인공위성을 준비하고 드론을 준비하고 별거 다 준비해도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의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 성곽이 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악한 자가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뿐입니다. 의롭게 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춘천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담이 되어주신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니 너무 한심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난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불의 담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